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에 두 강연 발표를 통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저도 너무 관심 있는 주제인데요.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그 과학과 기술 또 신경과학 관련된 이야기에 더해서 좀 종교 철학적 또는 신학적 관점에서 이 상황들을 한번 돌아보고 우리 어떤 질문들을 제기할 수 있을까라는 걸 한번 같이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제목을 챗 GPT와 함께하는 종교의 미래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그러니까 챗 GPT를 필두로 해서 첨단의 인공지능 기술이 주도하는 이 시대 속에 종교가 어떻게 자리매김해야 될까 뭐 이런 거랑 연결이 되는데요. 이 시대에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질문들을 던져야 될까 이런 고민을 먼저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인공지능 시대 교회가 던지는 질문 세 가지를 얘기를 드릴 텐데 사실은 오늘 모임을 시작할 때 사회를 보신 회장님이 얘기하셨나요? 너무 말씀을 잘해 주셔서 그 안에 담겨 있던 질문들을 제가 다시 정리하는 형식이 될 것 같아요. 아마 첫 번째 질문은 인공지능과 함께하는 교회의 미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챗 GPT가 이렇게 발전하고 인공지능이 이렇게 발전하고 로봇 기술과 결합하고 그랬을 때 앞으로 이 교회의 모습은 어떻게 달라지게 될까? 이런 질문들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약간 지금의 추세를 보고 미래를 예측하는 extrapolation 하는 추론하는 그런 식의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미래가 그렇게 흘러갈 거구나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어떻게 적응해야지만 고민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신앙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 인공지능이 만들어가는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신앙적인 관점에서 신학적인 관점에서 이걸 우리가 따라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를 긍정해야 되나 부정해야 되나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신학적 판단을 이제 감행을 해야지 되고 그런 질문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미래에 대한 전망을 이제 신앙적 관점에서 한번 거리를 두고 바라봐야 되는데요. 제가 던지고 싶은 세 번째 질문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러면 인공지능과 함께하는 미래를 교회는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까라는 질문까지 던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질문은 인공지능이 주도하는 시대에 교회가 어떻게 살아남을까? 그 속에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를 넘어서서 인공지능이 만들어가는 미래를 기술자들에게 아니면 정책 개발자들에게 맡겨두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적극적으로 그 세계를 만들어가는 일에 참여해야 된다는 그런 요구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되게 아마 너무 황당한 얘기처럼 들릴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저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교회가 어떻게 기술이 개발되는 그 미래에 어떤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겠느냐? 그게 너무 황당하고 불가능하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신앙인으로서 전 이 질문에 제일 관심이 있어요. 이거를 조금 더 평이한 질문으로 말로 설명하면 꿈이랑 연결돼요. 꿈. 여러분 꿈이 있으시죠? 저도 꿈이 있고 저는 창조자의 꿈을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인공지능과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에 대해서 제가 던지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 그래서 하나님의 꿈은 뭘까? 창조자의 꿈은 뭘까? 하나님 이 미래를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 걸까? 어떤 미래를 기대하시는 걸까? 그 질문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질문으로 여러분을 오늘 초대하고 싶습니다. 인공지능의 미래에 관해서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일단 들었고 시간이 짧아서 더 많이 들었으면 좋았겠지만 좀 아쉬움이 남긴 하는데요. 그러니까 큰 궁극적인 목표 중에 이제 인공 일반지능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인간처럼 행동하고 그래서 주어진 특수한 과제만 수행하는 인공지능이 아니라 그 인간이 행하는 다양한 기능들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기능들을 수행해낼 수 있는 그런 인공 일반지능을 개발하는 걸 생각을 하는데요. 그냥 이렇게 저는 이쪽에 또 관심이 많아갖고 혼자 상상을 많이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인공 일반지능이 개발이 됐어요. 그런데 저게 로봇 기술과 결합이 됐어. 그리고 아주 세련되게 인간을 닮은 로봇이 등장해요. 인간처럼 몸을 다 움직일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 시대가 지금 도래했어요.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 중에 누군가는 진짜 생물학적인 인간이 아니고 인공지능이 아주 고도로 발달한 인공지능을 탑재하고 있는 로봇일 수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길을 가는데 그 옆에 그런 인간이 그런 인공지능 로봇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제가 여러분 앞에 섰지만, 아니 설교단에 누가 섰는데 목사님이 사실은 사람이 아니고 인공지능 로봇일 수도 있는 거죠. 아니, 그런 미래를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저는 인공지능 개발자들이 그런 미래를 꿈꾸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걸 바라면서 지금 이걸 개발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되게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그래서 인간과 인공지능이 컴패터블한가? 같이 공존할 수 있냐? 대체하는 것 아니냐? 아니면 선한 협력자가 될 수 있냐?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던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인공지능의 미래를 이렇게 상정하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까지 수준은 제가 아까 얘기했던 질문 중에 첫 번째 단계인 거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개발되는 지금의 추세를 볼 때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되겠다. 로봇공학이 발전하는 단계를 볼 때 앞으로 몇 년 뒤엔 이런 미래가 펼쳐지겠다.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건데, 제가 이제 던지고 싶은 거는 그런 미래를 원하시는지 질문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인공지능이 지금 우리 옆에 도구로, 장난감으로, 종으로, 비서로, 친구로, 아니면 파트너로, 또는 이제 인공지능을 신으로 예배하려고 하는 종교가 출현했다가 얼마 전에 문을 닫기는 했지만 그런 흐름들이 많이 생겨나는데, 인공지능이 여러분 곁에 어떤 모습으로 있게 될지를 질문하기 전에 어떤 모습으로 있었으면 좋은지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은 인공지능과 함께하는 어떤 미래를 바라는지, 꿈꾸는지, 그런 질문을 던지고 싶고, 그런 미래를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갈지, 누가 만들어갈지 한번 질문해 보고 싶은 거예요. 누가 그 미래를 만들어갈까요? 5년 뒤, 10년 뒤 인공지능과 함께하는 미래를 누가 만들어갈까? 구글에서 만드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여기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모여 있으니까 감히 말하자면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그 미래를 만들어 가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서, 여러분을 파트너로 불러서, 동력자로 불러서 함께 그 미래를 만들어 가고 싶어 하신다는 게 제 신앙 고백이거든요.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면은 하나님의 모습이 안 보이고 기술이 주도해서 가는 것처럼 보이고, 과거 역사를 보면 진화가 모든 생명의 역사를 설명하는 것처럼 보이듯이 앞으로 모든 미래 역사는 기술이 만들어 가는 것처럼 보이는 이 자연주의적인 세계관이 이 득세하는 시대 속에 우리가 다시금 고백해야 되는 게 이것 아닌가.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꿈꾸시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일하고 계신다. 그 일을 위해 우리가 부름받았다. 이거 되게 가장 기본적이고 작은 고백일 수 있는데, 이 고백이 인공지능 시대 우리 기독교인들을 추동하는 지문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교회와 종교 영역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을 둘러싸고 있는 지구촌 사회 전체를 생각하면서 종교의 미래를 다루는데, 그래도 이제 종교와 관련해서 조금 다뤄보면 좋을 것 같아갖고, 제가 이제 달리한테 이제 로봇 설교자를 그려달라고 했더니 그림을 그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저작권 걱정 안 하고 조금 더 쉽게 이제 다양한 이미지 자료들을 활용할 수 있는 시대가 되기는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로봇 설교자가 그림 속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물리적인 세계 속에 등장을 했거든요. 이미 등장을 해서 지금 여기에 보면은 하나는 중국에 있는 로봇인데, 그 로봇 이름이 자이너예요. 지금은 스님이 들고 계신데, 원래는 그 절에 이렇게 총총총총 걸어 다니면서 이렇게 그 절에 방문한 사람들이 있어서 질문하면 대답도 해줘요. 불교의 기본적인 교리도 얘기해주고 농담도 주고받기도 하고 약간 화도 내고 뭐 약간 성질도 조금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저기는 저걸 주도했던 원장님이 갑자기 불미스러운 일로 내려오면서 같이 자취를 감추게 됐는데, 중국에서 꽤나 유명했습니다. 트위터로 활동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옆에는 페퍼라는 로봇인데, 원래는 이제 상업용으로 개발이 됐었다가 저게 이 일본에서 장례를 집례하는 스님 역할을 대신하게 됐어요. 그래서 스님으로 장례를 집례하는 스님으로 한참 동안 활동하다가 얼마 전에 단종이 돼서 더 이상 이제 활동을 하지 않는데,
일본에서는 이제 스님들이 보통 장례를 진례를 하는데 스님이 직접 부르면 돈이 더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봇 사제한테 시키면은 훨씬 돈이 적게 들어갔고 많이 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주목해 볼 게 뭐냐면은 이렇게 인공지능이 아직 고도로 발달된 건 아니지만 이 로봇이 목사님들이 보통 하는 그 장례, 이 예식을 집례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상담 기능들도 이미 갖추고 있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챗GPT가 발견되기 훨씬 전의 일이고요. 근데 아까는 불교적 얘기인데 기독교에도 있습니다. 기독교에는 2017년에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서 블레스 유트라는 이 로봇을 만들어서 종교개혁 기념제 기간 동안에 대중에게 공개하고 피드백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피드백이 되게 좋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이 장면을 보시면 축도하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제가 속한 교단에서는 축도권은 목사에게만 있습니다. 성직자에게. 장로님들에게도 없어요. 그러니까 축도를 할 수 있는 장로는 목사, 안수받은 장로만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건 약간 도발적인 거예요. 원래 기획 의도도 도발적이에요. 로봇 사제가 등장한다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그런 문제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축도를 이제 다양한 언어로 목소리도 다양하게 축도 문구도 여러 가지로 해서 골라서 이제 축도를 들을 수 있게 했는데 이 로봇이 축도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시게 될까? 여기에는 이제 산토라는 카톨릭의 성상 모양으로 만든 건데 카톨릭 이 예술품을 발표하는 데서 소개가 됐습니다. 근데 이 산토라는 로봇은 질문을 하면 내가 감정을 표현하면은 기도를 도와주거나 성경 구절을 말해주거나 위로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반려견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가까이 있으면서 케어봇으로 원래 개발이 된 건데, 그러니까 영적인 지도를 도와줄 수 있고 같이 동행해주면서 신앙을 도와주는 그런 모델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이 말고도 이제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종교 영역에 활용되고 있는 부분들이 더 많이 있기는 한데요. 제가 흥미롭게 본 게 이 로봇이에요. 그러니까 이 로봇은 최근에 이제 일본 절에 등장을 했는데 마인다르라고. 근데 사람 모습을 좀 더 사람 모습을 하고 있고 키도 비슷하게 사람 모습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일부러 로봇인 거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 기계 몸이 드러나게끔 했는데요. 근데 여기에 있는 이 수도 원장님이 예를 갖춰서 인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장난감처럼 생각하지 않아요. 이 조수 역할을 하는데 강의도 하고 그리고 설교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마인다라가 집례하는 법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강론을 하거든요. 강론을 하는데 이 흥미로운 거는 이 전통에서는 이 마인다르가 불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불성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이렇게 집착이 없어서 고통에서 해방된 이거 로봇이니까 고통도 못 느끼고 집착도 없는 거예요. 실제로 불성을 이루고 있는 거죠. 사람처럼 공감하는 능력이 없을 뿐인데 근데 그런 것들을 여기에서는 의도적으로 담은 거죠. 인간이 추구하는 불성을 어떤 식으로든 좀 색다른 방법이지만 구현한 이 로봇을 통해서 불교의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한 5개의 로봇을 보여드렸는데 이 로봇 사제들이 하는 일들을 보면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하는 것들의 많은 부분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은 챗GPT 이전인데도 말이야. 그런데 이게 챗GPT랑 결합이 되면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챗GPT랑 결합이 된다. 그러면은 전혀 달라진 모습으로 우리 주변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만간 조영기 목사님이 부활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로봇 공학이 발전해서 디지털 휴먼도 얘기하는데 메타버스 공간 상에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공간 상에서도 조영기 목사님의 모습을 가지고 조영기 목사님의 이때까지 설교문들을 가지고 빅데이터로 입력해서 조영기 목사님 스타일로 설교하는 그 로봇, 목사님이 설교했던 내용을 그대로 설교하는 게 아니라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새로운 상황 속에서도 설교문을 만들어내서 설교하는 로봇이 등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게 반응할까?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을 할까요?
근데 되게 흥미롭게도 보면은 조용기 목사님 지금도 설교하고 계시거든요. 텔레비전 방송을 보면 지금도 설교하고 계신데 왜 오프라인으로 와서 목사님 모습을 하고 설교를 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걸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드렸는데 인공지능과 함께 하면서 종교의 미래, 종교인들의 활동하는 미래, 교회의 모습도 달라질 수 있겠다라는 거를 제가 막연히 모여드렸는데, 근데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그렇게 가자는 게 아니고 그런 미래를 미리 생각해 보면서 바람직한지 질문해 보자. 아니면 우리가 거부할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거를 이제 종교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도 정말 다양한 이슈들이 있거든요. 뭐 철학적으로도 뭐 인공지능이 자아식을 가질 수 있는지, 자유의지를 가질 수 있는지, 감정을 느낄 수 있는지, AI의 인격권을 부여할 수 있는지 이런 질문들도 있지만 윤리적으로도 뭐 가짜 뉴스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문제들이 있죠. 근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으로 인공지능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유력 노동자들이 생활임금도 받지 못하고 노동 착취당하는 게 있고, 자원이 고갈되는 문제도 있고, 실업이 증가하는 문제도 있고, 권력이 집중되는 문제도 있고, 종교적으로는 인공지능 신이 출연한다고도 얘기를 하고 실제로 출연하기도 했고, 로봇 목사, 아까 얘기했던 로봇 목사가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문제도 있고, 그리고 혹시 주님 AI라고 들어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주님 AI에 여러분 검색해서 가시면 하나님이랑 대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앱들이 개발된다고 했을 때 우리의 종교 생활이 어떻게 달라질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면은 인공지능과 관련된 이 다양한 문제들을 그냥 깡그리 무시하고 그냥 개발되는 것들을 가만히 지켜보고 따라가기만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한 거는 창조자의 꿈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꿈을 생각할 때는 하나님 만든 세계가 계속해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것, 그 안에 모든 피조물들이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것, 유력 노동자들이 없어야지 될 거고, 지구의 자원이 그렇게 고갈되지는 않아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그런 면에서는 지금 기술 개발의 속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게 되고, 이 속도 때문에 이 전체의 균형이 깨어지는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이 창조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변화를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길을 좀 제시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결론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신학자로서, 종교 철학자로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이런 건데요. 과학기술 사회를 바라보면서 한국 교회가 특히 대단히 조금 소극적이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기술을 아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뭐 선교나 목회에 활용하는 거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이제 과학기술이 제기하는 때문에 생겨나는 다양한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소극적일 뿐만 아니라 이 과학기술이 하나님의 도구로 어떻게 사용되어지는 데 대한 생각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예언자적 비관주의라는 사상인데, 이 요한계시록을 되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전통 속에서 역사는 원래 지구는 망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불바다가 되게 있고, 그래서 우리는 영혼만 구원받으면 돼, 이런 생각들이 있어서 역사의 미래가 암울하게 펼쳐진다고 사람들이 막 경고를 할 때 교회에서는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원래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후위기의 문제에 있어서나 아니면 기술과 관련된 그 디스토피아적인 전망에 있어서나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또 하나는 이제 이 소극적 방관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다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데 인간이 우리가 뭘 할 게 뭐가 있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가 있겠어? 하나님 뜻대로 다 흘러가겠지, 이렇게 내버려 두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과학기술 시대에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에 다시 던져야 될 두 가지 중요한 질문으로 우리 시대 역사의 주인이 누군지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한 첫 번째 대답은 일단 하나님이라는 이 대답을 우리가 말로만 아니라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기술이 주도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진짜 역사의 주관자라고 말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고, 정말 그렇다라고 얘기하면은 그걸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누가 역사를 만들어가는가? 하나님. 근데 이걸 하나님만 하면은 이제 소극적 방관주의가 되는 건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우리와 함께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걸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따가 조금 말씀드리겠지만 공동창조라는 개념인데, 하나님은 이 세계를 만들 때 혼자 단독으로 직접적이고 특별한 방법으로 모든 세상을 만드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이때까지 세상을 만들어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피조물과 함께 협력하며 피조물들을 통해서 피조물들과 더불어 함께 세상을 만들어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창조론적 관점에서 볼 때 이 공동 창조, 혹은 여기선 제가 쓰지 않았지만 매개 창조, 간접 창조, 이런 개념들을 좀 고려해서 창조자가 지금의 역사를 펼쳐나갈 때 우리 인간의 역할이, 우리 물론 인간 빼고 나름 많은 피조물들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우리 인간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 우리에게 미래가 열려 있고 그 열린 미래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우리가 오늘 어떤 결단을 내리느냐가 미래의 방향을 바꾸어 놓을 수 있다. 이런 자각이 우리 한국교회에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자유를 주시고 선택권을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책임을 물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과학기술을 맹목적으로 거부하거나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걸 넘어서는 대안을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오늘 사실 손아철 교수님 대타로 여기 오게 되었는데, 손아철 교수가 얘기하는 것 중에 제일 좋아하는 문구가 이거예요. 목적이 이끄는 기술 개발. 기술 발전이 이루어지는데 기술 발전을 따라가는 교회가 아니라 기술 발전이 만들어가는 그 미래에 어떻게든 적응해서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기술 발전에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제시하고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일을 하기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다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술 발전이 만들어가는 미래 세계도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창조 세계를 이끌어가는 과정 속에서 과학기술이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창조자의 꿈의 관점에서 과학기술의 미래를 한번 과감하게 내다보고 방향을 제시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역사를 이끌어가는 그리스도인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지만 동시에 공동 창조자로서 이 책임감을 자각을 하고 과학기술 시대의 미래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일에 참여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지만 꿈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꼭 마음에 한번 새겨보시면 좋겠고, 창조자의 꿈에이라는 그 화두를 가지고 이 지금 과학기술이 만들어가는 이 상황들을 한번 평가해 본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삶의 자리를 우리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